공부 모임 할까요? 말까요? 네? 글쎄, 이제 여기 뭐 처음 오신 분 안 계시니까 적어도 다 한 번 이상씩 오셨으니까. 근데 사람마다 이제 이 공부에 대한 인연이 조금씩 다르니까 오랜 세월을 공부를 해도 공부의 그 묘를 스스로 체득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고, 공부란 걸 특별히 안 했는데도 그냥 한 번 들어오면 문득 이 공부의 그 본질이 뭔지를 그냥 육감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한 일이죠. 사람마다 인연이 다 다르고. 그게 이제 공부 자체가 뭐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저도 이제, 참, 정말 세월이 유수처럼, 화살처럼 빠르다더니, 문득 돌아보니까 벌써 제가 철들어서 이런 공부를 한 지도 30년이 벌써 넘었네요. 10대 19살에 문득 우연히 인연이 있어가지고, 야, 이런 정신세계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찾고 방황하고 뭔가를 그렇게 열심히 추구했던 것 같아요. 제 20대 시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20대 시절로 돌아가면 어쩌냐 저쩌냐는데, 사람마다 뭐 반반이겠지만 저는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반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저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더 마음 편안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헐떡거리는 것들 사라지고, 젊은 시절에는 아마 이 공부를 몰라서 그랬겠지. 뭔가 이제 자기 마음이 분열돼서, 그러니까 뭐 젊은 시절의 방황이란 게 딴 게 아니라 자기가 무언가를 찾아서 뭐 육체적으로도, 뭐 젊은 친구들이 배낭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그 찾아서 돌아다니고 정신적으로도 방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자기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고, 왜 그러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랬겠지. 그러면서 이제 아직 미성숙한 의식은, 생각은 그런 자신의 분열을 잘못, 그러니까 자기가 분열됐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의식적으로는 내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자꾸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어딘가, 그러니까 저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내가 얻을 만하고 언젠간 찾을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자꾸 그런 환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몇십 년을 간 것 같아요. 불과, 저도 불과 그런 그런 착각에서 벗어난 게 불과 뭐 10년 안짝일 거예요. 불과.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년은 헤맨 거죠. 그러고 이제 돌이켜보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 마음 공부란 게 마음 또는 의식, 뭐 전통적인 표현은 마음 공부, 수도, 또는 요즘 현대적인 용어를 쓰자면 이게 의식 자체에 대한 탐구거든요. 의식 스스로를 탐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본질, 비밀을 스스로 탐구하는 건데, 이 참 신비하죠. 저 서풍이 좀 꺼주실래요? 그게 쉽게 스스로 자각이 안 되니까 그 오래된 그 오래된 그 분열을 치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분열된 채
뭔가를 희구하고 갈구하면서 스스로 이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불교는 때로는 불교는 이제 불교의 다른 이름이 진리예요. 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가운데 하나의 종파로서 불교가 아니라 불교의 근본 뜻은 불교는 진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적 입장, 진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착각은 뭐냐면 이 분열된 외 떨어져 있는 내가 열심히 어떤 수고와 노력, 희생과 봉사, 막 수련, 자기 억제를 통해서 뭔가 내가 그런 보상으로 내가 그걸 참고 견디고 노력한 대가로 내가 원하는 또는 나를 편안하게 해줄 만한 어떤 상태나 어떤 경지나 어떤 능력이나 뭐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런 자리에 도달하거나 그런 상태가 있다면 그런 상태가 된다거나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 능력을 얻는다거나 이런 식인 줄 알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다 수행하고 노력하고 그러죠. 열심히 막 책도 보고 여기저기 찾아다녀보고 하는 이유가 뭔가 이래서 어떤 것을 얻는다는 식이에요. 그게 기본 구조가 그게 이원적이라는 게 항상 그런 식이에요. 내가 뭔가를 한다. 내가 뭔가가 된다. 깨달음을 얻든지 무슨 뭐 어떤 희한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든지 항상 그런 구조예요. 나와 뭐 이런 관계, 주관과 객관의 관계로 되는데 불교라는 건 애초에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건 그건 착각이다. 예.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에는 안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상식이라는 한계를 그렇게 벗어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불교는 진리는 참 잔인한 면이 있어서 인정사정을 이렇게 고려하지 않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격이나 어떤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정식, 정과 분별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보편 타당한 거고 평등 무사한 거예요. 마치 일종의 중력 법칙이나 뭐 이런 어떤 과학적 법칙처럼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냉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정이라고 하는 입장, 우리의 그 끄달리는 인간의 정식, 인간의 정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뭐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집착 때문에 그런 거고. 예. 그래서 이건 법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법칙이에요, 법칙. 예. 그런 것이지. 근데도 사람들이 이제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으로 자꾸 이렇게 형상화하고 그런 걸 구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실수하는 것 같고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는데 이게 좋은 소식이자 나쁜 소식이 뭐냐면 불교는 우리가 이 불교 집안에 부정어가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부정어가 많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본 상식하고 안 맞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반야심경만 봐도 무완이비설신이 무색성형 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지영무득 다 무무명 무영무노사 뭐 영무노사진 전부 없다 소리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애시당초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애시당초 그걸 이제 자신이 호련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리에 개합하는 것이지 진리를 내 포켓 속에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진리와 나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다. 또는 내가 진리 속으로 녹아서 사라진다. 뭐 전통적인 표현은 물거품이 물로, 파도가 바다로, 소금 인형이 그 대양 속으로 녹아든다. 뭐 이런 식의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가 애시당초 물거품은 원래 물이었지. 파도는 원래 바다였고 원래 소금 인형은 대양에서 바다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돌아갈 뿐이에요.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내가 물거품이었다가 물이 됐을지라도
파도였다가 바다가 되거나 내가 소금 인연이었다가 심해 그 깊은 바닷물이 될지라도 나의 본질은 변한 게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모습이 달라졌지. 그러니까 그걸 겉으로 드러난 걸 우리 서로 상자 상이라고 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본질적인 것을 성품 성자 성이라고 하면 성상은 둘이 아니지만 분명히 상은 달라요. 예? 성품과 상은 둘이 아니에요. 상이 그대로 성이고 성이 그대로 상이에요.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이란 말이 그 말이고. 근데 모양은 분명히 달라요. 물거품하고 그냥 물거품이 없는 물의 상태나 소금 입자가 맺혀서 어떤 인형처럼 형상을 갖출 때랑 그 형상이 완전히 녹아서 그냥 바다 전체에 특정한 형상이 없는 바다 전체가 됐을 때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요즘 젊은 애들 표현을 하면 1도 다름이 없어요.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조금도 다름이 없다.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건 뭐냐면 변화란 건 없다는 소리예요. 상으로 보면 물거품이 꺼져서 물이 되거나 물에서 물거품이 일어나는 게 모양의 측면이잖아요. 근데 본질의 측면에서 보자 이거예요. 본질의 측면에서는 물거품이 물이 되거나 물에서 물거품이 생기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모양에 떨어졌을 때 그게 탄생이든 죽음이든 성취든 실패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모양을 쫓아가면 있지만 모양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일어났지만 일어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해괴한 이 말장난, 희한한 이 그 수사법이 아니라 엄연한 진리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그걸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뭐 하나나 두 개 경험 안 해본 사람 있어요? 희노애락을 빠짐없이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다 경험해 보셨죠? 행복과 불행 다 경험해 보셨죠? 근데 봐요. 그게 진짜 실체가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이나 어디 숨겨놓은 거 있어요? 응? 그게 있기나 있어요, 진짜? 있다고 할 수 있냐고. 응? 우리 집에 지금 내 남편이 반신불수가 돼서 뻗어져 있다고 칩시다. 그게 진짜 여기서 조심해야 돼. 모양은 분명히 있잖아요. 집에 가면 간이 무슨 침대에 뭐 산소호흡기 달고 누가 쓰러져 있다고 칩시다. 그럼 모양의 측면에서는 그런데 근데 그게 진짜일까? 여기서 이제 위험합니다. 여기서는 진짜 인간의 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진짠가? 여기서 말하는 진짜란 건 뭐냐면 나하고 상관없이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게 스스로 독자적으로 실존하냐 이거예요. 예? 나의 개입 없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불교에서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 종교에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내가 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원인은 내가 지은 거다. 라는 게 있어요. 자기 탓이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지금 너무나 힘든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그게 네 업이다. 네가 지은 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이제 상식선에서 받아들이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리 입장에서 보면 나의 개입 없이 고통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고통이라고 규정하기 전까지는 그게 고통이 될 리가 없어. 그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금 집안에 내 남편이 멀쩡한 남편이 반신불수해서 뻗어지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만약에 그런 아주 지금 비참하고 견디기 힘든 현실 속에 있지만 내가 직장 나가서 내 직장 동료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어제 봤던 무슨 개그 프로 얘기할 때 그 고통이 있더냐 이게. 그게 실제면은 24시간 자나깨나 실존해야지. 근데 제 말은 뭐냐면 아주 쉬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 전에 그게 존재하냐 이게. 내가 개입이 안 되면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걸 내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규정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의 인식이나 나의 반응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존재한 줄 아니에요. 나의 반응이 곧 존재야. 내가 반응하는 게 존재지 이 반응을 떠나서 객관적인 존재 따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갯불 같고 이슬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영과 똑같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꿈처럼 봐라, 환상처럼 보라 하는 게 뭐냐면 그것의 본질이 그리 되었다. 그것은 어떤 독자적인 실체나 실존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의 힘을 빌려서만 나타나는 거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 전까지, 인식하기 전까지 그건 없는 거와 똑같다. 예를 들어 그게 법화경에 그거예요. 부유한 친구가 가난한 친구 품속에 보배굿을 넣어줬다는 게 그거야. 분명히 있지만 내가 그게 있는 줄 모르면 없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우리 진리의 측면도 그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마치 그렇게 있는데 있는 줄 모르면 그건 없는 거고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면 그건 있는 거예요. 없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내가 자꾸 마음이 끌리고 거기 가면은 그건 내가 그 마음이 가는 만큼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그 불편한 감정이나 불편한 생각 잘 보세요. 우리가 고통이나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니잖아요. 자꾸 생각나는 게 고통 아니면 괴로움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우리 의식을 잘 보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생각도 있지만 우리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는 생각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바람이 갑자기 창문에서 불어오면 뭐 신체 일부분이 그 바람을 지금 조금 습기 차고 좀 후덥지근한데 바람이 싹 하면 여기가 살짝 시원해지는 감각이 싹 일어났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이 감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도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그걸 우리는 우리 피부의 촉감을 느끼듯이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요. 근데 대부분은 뭐냐? 우리가 다른 감각이나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안 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어젯밤에 꿈 많이 꿨는데도 기억나는 꿈이 없는 거랑 똑같아. 근데 어떤 꿈은 선명하게 기억나는 거냐면 그게 나한테 충격적이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그 생각을 자기가 일으키는 거라고 많이 착각하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생각도 실제로는 뭐냐면 그게 그냥 저절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가 전혀 속하지 않는 이 자연스러움이 기본 상태예요. 거기서 생각은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아마 하루 중에 생각을 100개 정도 일으킨다고 하면은 그 가운데 2번 이상 5번 이상, 10번 이상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얼마 안 될 거야. 내일 뭐 해야 된다, 언제까지 뭐 해야 된다, 이런 건 자꾸 이제, 그게 뭐냐면 내가 거기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박적으로 하는 생각은 딱 2종류밖에 없어. 내가 좋아하는 생각이든 싫어하는 생각이든. 그래서 그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 내가 좋아하는 생각은 계속 그거 생각하면 기분 좋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연애하고 있어. 그럼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나이 들어서 좋다는 게 그거예요. 20대 때는 정말 그랬거든. 막 차자만 봐도 걔 얼굴이 떠오르고. 아니 그런 적 없으세요? 남자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당구장 처음 가면은 그날 밤 자취방에 누워있어도 당구장으로 보이고 바둑 좋아하는 사람 바둑판으로 보이는데 연애하면은 막 달만 봐도 걔 얼굴이 빵긋하는 것 같고 그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니까 자꾸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건 줄 알아. 안 그래요. 우리 상사병이라는 거 봐요. 못 잊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그게 지나치면 다 병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밥 먹기도 싫잖아요. 상사병 걸려보셨어요? 실제로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으면 별로. 그때는 열정이 뻗쳐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건 참 아름답다 막 그러잖아요. 혼자 센티멘탈해지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었어. 똑같은 거야. 그거나 내가 생각하기 싫은데 우리 걱정되는 것도 자꾸 떠오르잖아요. 걱정스러운 거. 똑같은 메커니즘이니까 우리가 모양에 속아서 그렇지 둘 다 집착인 건 똑같아요. 하나는 막 내가 그걸 그래서 가래, 탐착, 그걸 탐진치할 때 탐이 이거예요.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에너지.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은 에너지 소모예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리고 자꾸 그러니까 사람이 빼짝 마르기 시작하고 원하는데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가끔씩 인간이 모두 끔찍한 생각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압니다. 관심법으로 봐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해도 끔찍한 생각 해본 적 있죠? 예전에 김기태 선생이 그걸 공개적으로 말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 속으로 다 한 번씩 해요. 근데 말로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땠어요? 다 하지. 그것만 하나? 이게 인간이야? 끔찍한 생각을 합니다. 저 남성분들은 제가 얘기하면 다 공감할 만한 일상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말 안 하는데도 다 알겠더라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면 내가 미쳤나? 내 마음속에 무슨 괴물이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걸 내가 했다고 착각하니까 그래. 아니라니까. 바람이 불어서 내 몸이 시원해지거나 아니면 소름이 싹 돋은 게 내 탓이에요? 내가 한 거야? 안 그렇죠. 인연이잖아요, 인연.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막 좋아라 하고, 그렇게 끔찍해. 그러니까 억압하면 이상하게 또 생각나. 네. 그래, 멀쩡한 사람들이 사고 치는 경우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무슨 검사 뭐 어쩐 사람들이 야밤에 홀딱 벗고 뭐 어디 돌아다닌다. 왜 그러냐면 그 억압돼서 그래, 억압돼서. 절대 그거 못 감춰요. 네.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방법 쓴다니까? 억압하면 사라질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 유명한 심리 실험 있잖아요. 지금부터 분홍색 코끼리는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홍색, 귀도 분홍색, 코도 분홍색, 온몸이 분홍색인 코끼리를 지금부터 1분 동안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통통하게 살찐 아기 코끼리 덤보 같은 분홍색 코끼리. 예? 뒤뚱뒤뚱 걸어가는 분홍색 코끼리. 절대 분홍색 코끼리는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시작. 절대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면 안 돼. 절대 분홍색. 바로 그게 생각이야. 예. 그래서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이건 아니야. 이런. 그래서 걱정스러운 생각들은 계속 반복. 내가 걱정하기 때문에, 내가 저항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생각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에너지 소모예요. 내가 에너지를 쓰고, 그래서 내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주고 있는 거라. 대부분의 그러면 한 번 일어났지만 쓱 사라지는 건 뭐냐? 내가 거기 반응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라져요. 2년 따라 바람 불었다 시원했다 끝이지. 왜 시원해? 왜 소름이 돋아서? 이렇게 화내거나 거기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우리 그 무명은 삼독, 그 삼독심 때문에 있다. 그 삼독의 불길이 꺼지는 것을 열반이라 한다는 거예요. 예? 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이유를 잘 봐요. 우리가 그 모양에 속지 않으면 뭔가를 원하거나 뭔가를 싫어하면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걸 떠난 괴로움 없어요. 그걸 떠난 객관적인 괴로움 따위는 없다니까. 내가 뭘 되고 싶다거나 뭘 가지고 싶다거나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게 괴로움이에요. 난 여기만 벗어날 수 있다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이 속여요. 그게 괴로움인 줄 몰라. 그리고 걔가 머릿속에서 이것만 벗어날 수 있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이것만 벗어나면 난 행복할 거야. 그게 괴로움이에요. 속이는 거라니까. 보이스피싱이라니까. 그러니까 당신 예금이 지금 위험합니다. 예금을 지키고 싶으면 뭐 번호 입력해서 똑같은 거예요. 이것만 이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보이스피싱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 의외의 방법은 뭐냐면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반응하지 마라. 그러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왜? 없었거든. 내가 거기에 반응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당신은 그런 어려움을 안 겪어봐서 하는 소리다 했지만 저도 겪을 만큼 겪었어요. 인간 가운데 무슨 뭐 실험실 같은 데서 진공 상태에서 사는 인간이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 매일 아침 저 되게 규칙적인 사람인데 정확히 6시에 일어나요. 6시 20분쯤 아침 식사 끝내요. 그 다음에 6시 40분쯤 화장실에서 개인적인 볼일을 봅니다.
그 다음에 정확히 55분에 문을 나가요. 그리고 7시에 우리 아파트 셔틀버스를 안 타면 저는 직장을 못 나가기 때문에 거의 지금 4년째 지금 직장은 지금 올해가 마지막 4년째인데 그러지 않으면 못 가요. 운전면허도 없는 뚜벅이 신세.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안 돼. 밥 먹는 시간도 딱 정해져 있고 뭐든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뭐 상대적으로 보면 뭐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해봐라 얼마나 힘든데 똑같아요. 직업마다 객관적으로 힘들고 그런 거 없다니까.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예. 그 다음에 모르긴 몰라도 사람 대하는 직업치고 수월한 직업 없어요. 일종의 감정 노동이니까. 예. 특히나 요즘처럼 가치가 급속도로 자기 한 생에서 이렇게 극과 극의 가치 전도를 경험하는 세대가 이리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부모를 대하는 태도나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우리 부모를 대하고 우리 부모가 나를 대했던 태도,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나를 대하거나 내가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 내가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를 대하는 태도와 지금 우리 아내와 내가 어른들 보고 했던 건 완전 달라요. 안 미치는 게 다행이에요. 이거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걸 통과해내니까 한국인들 가운데 이렇지 않은 사람, 왜 한국인들이 독한 인간들이랄까? 진짜예요. 미국 애들 같았으면 벌써 우울증,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우울증이 많은 모양이에요. 안 미치고서 지금 살아간다는 게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저도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뭐가 내가 문제야, 세상이 문제야.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옳고 그른지 전혀 모르겠어요. 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아노미 상태. 과도기에 오면은 이 문화가 가치가 바뀔 때 아노미 상태. 그걸 실제로 경험할 줄 몰랐어요. 그 정도로 저도 쉽지 않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과거에 살았다가 아니라 오늘도 경험했어요. 매일매일 경험해요. 앞으로 숨 끊어진 날까지 인간사에 걱정 없겠어요? 우리 인간 똑같잖아요. 돈 걱정, 자식 걱정, 뭐 배우자 걱정, 나라 걱정, 끝없이 있잖아요. 걱정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 전부 다 그냥 사람들이 상상하고 말이죠. 저도 온몸으로 겪으면서 인간이 어리석지 않은 게 자기가 겪으면서 이제 이 고통에서 그러니까 우리 석가모니도 별 수 없었잖아요. 본인이 집 나가서 출가하고 구도하고 한 이유가 자기도 괴로워 죽겠으니까. 오죽 괴로웠으면 왕자에다가 그 예쁜 마누라에 갓 태어난 아들내미를 버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10분이 이해가 간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유도 본인을 잘 돌아봐요. 근데 이제 명심해야 될 건 뭐냐. 이게 좀 냉정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뭐 알라고 그런 돈 바라지도 말라고. 그게 바로 바라는 건 고통이다.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강가지란 그 영성 지도자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빠빠지의 제자이기도 하고 지금 70쯤 됐을 거예요. 70대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 강가지의 많은 말 가운데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희망은 지옥으로 가는 직행열차다. 바라는 게 있다면 당신은 지옥을 살 거다. 그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자기가 왜 괴로운지를 잘 보면 내 괴로움의 역동 가운데 우리는 뭔가를 오지 않는 걸 끌어당기려는 어리석은 마음하고 오는 걸 밀어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 이 두 개밖에 인력과 철력 사이에서 자기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끌어당기면서 괴롭다고. 안 딸려온다고 괴롭고 자기가 밀어내면서도 내버려 두면 왔다가 갈 건데 자기가 계속 저항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끌고 더 고통을. 그리고 나와 고통이 둘인 줄 알아요, 자꾸.
고통. 그러니까 우리는 분열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가상의 자아를 내세워서 그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아를 가꾸려고 하고 그런 자아는 없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런 자아는 가짜 나다. 그래서 그걸 아나타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그걸 우리말로 하면 비아예요. 내가 아니다예요. 아나타. 그 말은 뭐냐면 그렇다고 나가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에게 귀하라고 그랬어요. 그 자기는 무슨 자기야? 예?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하라 할 때 그 자는 무슨 자기냐 이거예요. 그 자기는 진짜 자기를 말한 거예요. 예? 이 진리를 자기라고 표현한 거고 이게 대승불교권에서는 그래서 자기를 깨닫는 게 불교다. 우리 뭣도 모르고 우리 국민윤리 시간에 고등학교 때 배운 것도 자력불교, 자력신앙, 타력신앙 하면 불교는 이상하게 자력신앙에 가고 이슬람, 기독 이런 것들은 다 타력신앙으로 가잖아요. 자력신앙이 뭐냐면 자기 아무도 당신 구해줄 사람이 없다니까. 그게 이원적인 외부의 어떤 초월적 실체를 상정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무신론이라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무신론은 신을 상정하지 않으면 신이 있다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무신론이라는 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신론도 유신론이야. 근데 이 동양에서도 이제 다양한 신관이 있지만 이 적어도 불교에서는 뭐냐면 천인 아수라 다 인정하면서 그런 독자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환영이에요, 환영. 실제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게 아주 냉정한 겁니다. 이 공부가 거기로 데려다 줘요. 저도 한때 착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깨달음이란 걸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획득하면 내 인생 문제를 그걸로 해결할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 진리, 이 불교의 언어관, 불교의 진리관이라는 게 우리들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는 자꾸 그동안 배운 말과 개념을 가지고 말에 해당하는 어떤 실제를 자꾸 상정하는데 불교라는 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꿈 환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 없다 소리예요. 그런 건 없다고. 실제가 아니라고. 깨달음이니 부처니 고통이니 그런 건 실제가 아니라고. 이걸 못 넘어가요, 사람들이. 이게 왜 실제가 아니야? 내 인생이 왜 실제가 아니야? 응?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되는 것을 실제라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꿈을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꿈속의 사람들의 태도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나 보면 안다 하는 거예요. 꿈을 분명히 꿈에서 다 실제인 줄 알지. 꿈 꿀 때는 실제라니까. 근데 꿈에서 깨어나야지. 그러니까 꿈 아닌 상태를 경험해봐야지. 아, 그건 꿈이었구나. 그건 분명히 내가 놀라고 내가 거기서 감정도 일으키고 반응했지만 그런 일 없었구나. 깨어나면 알아요. 깨기 전까지는 그건 거짓말이지. 이건 꿈이래. 꿈 깬 사람이 그랬어. 꿈속에 사는 얘기예요. 아직 꿈 덜 깬 거야. 안 깬 거야. 예?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를 그래 밑줄 치고 책에 그래 그럴듯해. 특히나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걸 자꾸 읽고 외우고 막 이런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그걸 위안 삼으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이런 공부 모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부터 여기에 불 싸질러 버리고 저부터 떠날 거예요. 그게 사람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냉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바라는 깨달음 따위는 없다고. 그걸 말해주려고 그 거짓 방편들을 세운 거라고. 결국 자신이 진실을 알게 될 때 본래 있던 것만 있고 내가 상상했던 모든 것은 환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거라고.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까지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알았던 나도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거라고. 예.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공부한다는 사람이 많지만 진짜 이 진면목을 맛본 사람이 드문 이유가 우리 인간의 사유를 초월했다니까. 우리 생각,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소이다 해. 애초부터, 아무 상관없소이다. 응? 근데 우리는 자꾸 확실하게 깨어나기 전까지는 자꾸 희미하게 얼핏 하다가 정신 차리고 또 졸다가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그 상태고
조금 깨어난가 싶더니 다시 눈이 사팔띠가 더덕되면서 이제 그리 떼지는 거라. 오죽 그랬으면 석가모니가 열반을 앞두면서 방일하지 말라. 늘 깨어 있으라. 예. 그분이 모범을 보였잖아요. 35세 성도에서 80 열반에 이르기까지 길바닥 위에서 길을 떠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다. 기원정사 무슨 뭐 중림정사 수많은 왕과 장자들이 갖다 바쳤지만 본인이 머물지 않았어요. 예. 항상 떠돌아다녔어요. 항상 같은 나무 아래 3일을 앉아있지 말라고 그랬고 집착 그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머물러 집착하면 아까 말해 3일 이상 반복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자꾸 떠오르는 그 강박적인 사고야. 그걸 떠나서 고통이란 건 없다니까요. 잘 경험해봐요. 여러분이 괴롭다 하는 건 뭐냐면 원하는데 이룰 수 없는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때 마음은 내가 저래야 되는데 저것만 하면은 할 텐데 우리 자식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고통이에요. 응? 또 추석이 다가오네. 또 슬슬 열받기 시작하네. 응? 응? 막 하면서 또 그 예전에 그러면 그 바로 이러면서 뭡니까? 예전에 서운했던 생각들이 탁 그 얄미운 시누이 내 시집 왔을 때 어쩌고 남편이랑 우리 도련님 앉아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 이러면서 미주알 고주알 감자 고구마 줄기처럼 싹 그러면서 뭔가 점점 열받잖아요. 참나 무단히 그러다가 드라마 보고 웃고 있다가도 갑자기 그 생각하면 뭐 불기 든 거 확 한번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없는데 내가 개입하기 전까지는 내가 거기에 뭔가를 참여할 때 그러니까 내가 봐주기 전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자업자득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자작자수라고 하는 게. 예. 그래서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런 내 꼬라지를 보게 될 때 그걸 통찰할 때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보면 사라진다는 동 그런 거예요.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봐라. 어떻게 네 마음이 움직이는지 어떻게 이게 인연이 12연기가 어떻게 12연기가 뭐 무명 뭐 행 뭐 식 이런 그 교과서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어떤 실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연 조건에 따라 이게 자꾸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그 과정을 스스로 관찰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은 아무 실체 없이 연기적으로 인연 조건의 변화로 무상하게 변화할 뿐이다. 끝없는 변화가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무리 변화해도 어떤 실체도 없더라 이거예요. 예. 그게 무상의 긍정적인 면이에요. 무상하다는 것은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예. 영원한 그런 그 이터너티나 그런 어떤 변함없는 건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관념으로 만드는 환상이다. 불변의 실제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고통이 아니라는 소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은 그래 내 고통만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동시에 내가 기쁨의 원천, 즐거움의 원천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하라 존재라고 하는 서천 조사 개성이 뭐냐면 심수망경전이나 마음은 그 온갖 만 가지 경계, 온갖 경계를 따라 구른대요. 마음은 홀로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그게 마음이 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그게 내가 개입한다는 소리야. 심생 종종 법생이에요. 그게 원효의 깨달음이 그거라니까. 해골바가지물의 깨달음은 내가 달다 시원하다 판단 낼 때는 이거 즐거움이었어. 야밤에 목마를 때 더듬어서 나도 아무 분별 없이 쩍 마셔가지고 그냥 그 어떤 감각 시원하다. 거기에는 너무 좋았어. 기분 좋게 물 마시겠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시각적 분별에서 이건 더럽다는 분별이 딱 일어나서 우액하고 반응. 거기서 깨침이 일어났다니까. 미추 더럽고 깨끗함이 바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거라. 그 뿌리가 없어. 그래 뿌리 없는 나무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현상은 뿌리가 없는 나무 같다.
그러니까 있지만 그래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현실을 부정하거나 무슨 정신 승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유에서 그걸 이치적으로 따지면 그래 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설명은 이렇게 합리적인 설명하지만 실제 경험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치로 요즘 보면 이해하면 사라진다. 이해하기 때문에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방편은 했지만 결국에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강박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그 강박적으로 생각이 일어나는 데는 결국엔 가래, 집착, 탐과 진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래예요. 둘 다 누가 고통을 원하겠어요? 누가 괴로움을 원하겠어요? 누가 분노나 누가 그 우울이나 슬픔을 원하겠었는데 우리 인간 의식에는 이상한 경향성이 있어요. 자살 충동 내지는 그 프로이드의 에로스와 타나토스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에로스는 삶의 의지야. 보면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뭔가를 강렬하게 원하는 거고, 타나토스는 부정욕. 자기를 파괴하고 싶은 욕망도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거 언제 있냐면, 우리 사람들 할 때 뭐, 될 대로 되라, 할 때. 그때는 확 반대, 막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막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급변할 수 있잖아요. 경계선 인격장애 있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사람이 충격받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확 변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는 일관성이 없는 성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보면 극에서 극으로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예요. 우리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이유가 우리들의 예측을 벗어나는 행동이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은 왜곡된 인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나지는 것도 이거 분별인데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 못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만 하면 다 될 줄 아는데 이해를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 가지고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결국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심리 치료, 모든 치유 방법 그걸 다 예를 들면 제일 좋은 게 AI한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심리 치유 방법 넣어라. 지금 보면 윌슨인가? AI 의사 지금 가천 길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인간 의사보다 훨씬 정확해요. 오진율이 거의 없대. 왜냐면 결국 의사들 똑같잖아요. 피 뽑아보고 엑스레이 하고 MRI 찍어보고 그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간 의사는 눈이 나빠가지고 잘못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얘는 정확한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대. 그래가지고 가천 길병원에서 그 AI 의사가 진단 내리면 인간 의사는 그 진단서 대로 치료만 해주면 돼. 그런 시대가 이미 왔어요. 앞으로 진짜 AI 도인이 나올지 몰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해로 되는 거라면 그러면 AI 못 따라간다 소리예요. AI한테 지구상에 인류가 개발한 모든 심리 치유의 데이터를 넣어줘요. 실제로 벌써 20년 전에 그 인간이냐 기계냐 실험 그거 있거든요. 무슨 테스트가 있대. 무슨 튜닝 테스트인가? 그런 테스트 있는데 그 인공지능이 그거 통과했거든요. 모르겠다. 이게 인간인지 기계인지 모르겠다. 그게 벌써 20년 전쯤인가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그래가 한때 신문에 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미 이제 어디가 인간이고 어디가 인간이 아닌가 이거는 이걸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충분히 주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뭐냐면 인공지능이란 말 그대로 뭐냐면 지능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얘네들이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결국 인간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잠도 안 자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땡겨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의사들 보면 의사들이 돈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 맨날 최신 의학 저널 보면서 공부 안 하면 뒤처지잖아요. 이런 치료 기법이 나왔다는 거 저 무슨 덴마크에서 나왔는데 그 논문을 난 안 봤어. 그럼 난 뒤떨어지는 건데 얘네들은 다
그러니까 인간은 못 따라간다니까. 앞으로 사라질 직업 가운데 법률가들, 네, 판례들 그거 이따만한 서류 맨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런 오랜 시간이 필요 없어. 그냥 걔네들의 이해 속도는 엄청나게 뭐 나노 뭐 조금 그런 속도로 할 텐데 거의 광속으로 할 텐데.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모든 지식을 따라잡는 어떻게 AI를 이기겠어요? 네? 근데 그런 AI가 모든 심리치료 기법을 다 알고 있더라도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심리치료사들은 심리적 문제가 없을까요?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적 문제가 없나? 제가 알기로는 정신과 의사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요. 본인들도 딴 데 가서 상담받아. 심리치료사들도 제가 경험해 봤어요. 울더라니까, 괴로워서. 상담가가. 저랑 대화하다가. 나도 좀 상담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별 수 없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물론 자기가 아직 아직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지 못하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자기 문제를 치유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 우리 의식의 문제는 절대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식을 치료해야 돼. 내 의식을. 왜냐면 문제도 내 의식이요. 그 치료하려는 것도 내 의식이에요. 그래서 의식의 본질에 대한 탐구. 의식의 변화하는 의식의 모양, 의식상에 대한 탐구가 아니에요. 의식 그 자체에 대한 탐구야. 그래서 이 공부는 아주 간단해요. 의식의 본질이 뭐냐? 이거다 이거예요. 예? 이건 한 번만, 그래서 도노가 가능한 거고, 의식의 본질을. 근데 자꾸 우리의 그 모양이 있는 생각의 내용을 가진 그걸 인간적 정식, 이래야 되지 않나, 저래야 되지 않나, 희망과 기대, 바람이 그게 물든 마음, 오염된 마음 가지고 이걸 법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설사 얼핏 봤을지라도 그 오염된 마음에 그대로 또 더 씌워진다.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라는 소리가 의식의 본질만, 오직 본질만 가르치지 이 의식을 어떻게 변형시키고 그런 문제는 두 번째 문제. 그런 식의 치유 방법이 아니다니까. 의식의 본질. 그래서 제가 아주 냉담한 거다. 왜? 우리 의식의 본질에는 애초에 우리네 삶이란 건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의 삶이란 게 꿈 같고 환상 같다는 존재로서밖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나한테 제일 중요한 이 에고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20년 동안 마음 공부해봤는데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따위 소리밖에 못한다니까.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해결하려고 하는 한 절대 해결 방법 없어요. 전혀 다른 해결책. 그게 뭡니까? 본래 그런 일은 없었다는 해결책이.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실을 내 의지대로 내 노력으로 어떤 기발한 수단이나 기발한 능력으로 딱 진짜 초월적인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큰 스님, 아이고 우리 큰 스님 이러고 우리 스승이 어쩌고 웃기고 있네. 절대 당신 대신 죽어주지 않을 테니까.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어리석음은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서 의식의 본질,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밖에 없게 돼요. 예전에는 잘못된 동일시에서 끌려댕긴단 말이에요. 의식에, 그래서 왜곡되게 본다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두 아이가 싸워.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냐면 되게 재밌어요.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이고, 저 녀석들 보게 하면서 이렇게, 그게 제3자의 관점이야. 근데 당신이 누군가의 싸우는 두 아이의 누군가의 엄마라면 전혀 그 관전하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거기에 직접 참여만 안 했을 뿐이지 당신도 싸우고 있는 거야. 그게 집착의 무서움이라고.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 문제는 괴로움이 안 돼. 에? 다른 사람이 무슨 불치병에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당신이 오늘 밤 잠 못 자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옆에서 아이고 옆집에 그 누구 아버지 그렇게 됐대요. 아이고 딱해요. 이럴지 몰라요. 예.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밥을 못 먹거나 잠을 못 자거나 그러잖아. 근데 건강검진에서 뭐 이상한 게 나와서 내일 병원에 오라는 소리를 오늘 전화로 받았다. 결과는 몰라. 근데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안 올 거야. 갑자기 이상한 생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인연이 딱 떨어졌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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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문. 이게 연기법이에요. 생각에 그러다 보면 지쳐요. 없던 병이 생겨. 사람들 눈 뻘개가지고 선생님 왜 그랬습니까? 알고 봤더니 별것도 아니고 뭐. 그런 내용이면 다행인데 항상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지 사실이 우리를 그 생각에 대한 우리 반응이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왜 우리는 생각하고 그 생각의 본질이 뭔지를 깨달을 때 갑자기 그러니까 생각의 본질, 생각은 결국 의식의 움직임인데 의식이란 게 아무 실체가 없다면 우리 마음이란 게 그런 게 없다면 그러면 거기에 기반해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없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꿈이 그거예요. 신기루가 그거라니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았지. 느껴진다니까. 경험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린 그걸 실제로 믿었어요. 근데 꿈에서 깨고 나면 아니면 열심히 사막에서 신기루 보고 뛰어갔는데 없다면 그제서야 이거 없는 거였구나. 네? 그래서 의식의 본질, 의식이라는 것 따위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거기에 의지해서 일어난 모든 생각이나 그런 게 원래 없다는 사실을 이제 통째로 한다고. 그렇게 고통에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애초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걸 깨치는 게 이 공부지. 근데도 사람들은 절대 그 길로 안 가요. 왜? 그건 드라마틱하지가 않아. 인간은 아까 말했듯이 약간 부정적인데도 집착해요. 타나토스적인 경향도 있어서 하다못해 자기가 막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이라도 가져야 돼. 나는 늘 그 누군가한테 학대받고 박해받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가 항상 이 에고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남과 달라야지 자기가 속이 편해. 그래서 심지어는 있잖아요.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 아상이 탱천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아이고 저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희생하는 거야. 자기 경계선 있는 게 없는 사람들, 그 위험한 사람들이 큰일 나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하지가 못한 상태고. 그래서 의식의 본질이란 걸, 그러니까 이게 참 옛날 백봉 김기주가사가 썼던 표현 가운데 넘기 힘든 고개로다. 참 인간으로서 넘기가 힘든 고개다. 근데 이걸 못 넘어가면 우리는 그냥 이 인간 세상, 다른 말로 사바세계, 가민고토, 참고 인내해야 되는 고통의 땅이라고. 여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 세상 고통받으라고 태어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그래서 그래 윤회를 극복하고 열반의 땅에 이른다는 종교적인 그런 비유가 뭐냐면 이걸 극복해내야 돼. 이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깨침밖에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의식의 본질에 대한 깨침.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지금 벌겋게 불붙은 인두로 낙인을 찍혀가면서도 이건 꿈이야 라고 소리쳐야 된다니까. 그 고통과 비탄의 중심에서 이건 환상이야 라고 말해야 돼요. 맹목적인 믿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 경계선을 지금도 걷고 있는 길이지만 이 위태로운 이 길을 노빠꾸예요. 빠꾸는 없어. 다시 되짚어 갈 수 없어요. 되짚어 가려면 빨리 되짚어 갔어야지. 이제는 되짚어 갈 수 없어. 다시는 이게 불안의 길이야. 돌아옴이 없는 길이에요. 돌아올 수 없어. 돌아가려면 벌써 돌아갔어야 돼. 이미 이 길을 가는데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크게 쉬는 자리, 열반의 그 땅을 아직 밟지 못했다면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돌아볼 필요도 없고 오직 향상일로 끝없이 위로 향한 한 길밖에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이 그게 보통 사람들은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웬만한 의지 가지고 이걸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구도의 길이란 게 수도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고상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돼.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이지 그냥 요행으로 짠 하고 짠 해서 누구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줄 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참 그래서 이건 입을 댈 수가 없는 자리인데도 저 역시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저라고 뭐 별로 저는 난 공부 다 끝났어요. 희희낙낙하면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저도 매일매일 쓰러집니다. 근데 뭡니까 벌떡벌떡 일어나서 갈 뿐이에요. 예. 그래도 이건 꿈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이제 생겼어. 이건 환상이야. 그런 일은 없어. 그게 사실임을 그러니까 분명히 내 의식의 한 부분은 이게 꿈이고 환상임을 철두철미 알아요. 그러면서도 제 공부가 아직 여물지 못했는지 그 중에 한 부분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끄달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을 부정하지 않고 안고 가는 거예요. 예? 다시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 뭐 어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갈 뿐이에요. 예? 모양만 다르지 다 인간이라는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예? 그걸 이번 생애라고 하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삶이란 꿈에서 깨어날 수 있는 고귀한 경험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예? 절제 표현으로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기적에 가까운 기회예요. 2번이란 기회는 상상 속에만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유일무이한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자기가 어떻게 최면에 끌려 들어가는지 깨어서 자기가 미망에 들어가는 걸 봐라. 그게 깨달음일까? 자기가 어떻게 미혹되고 그 미혹의 결과로 어떤 식으로 자기가 고통을 창조해내는지를 자기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봐라. 그게 엄청 괴로운 일이에요. 제대로 눈도 못 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실눈이라도 뜨고 조금씩 그게 점수의 길이라는 게 도노 점수의 길이라는 게 그 길이에요. 조금씩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런 결과가 펼치구나. 그걸 이제 온몸으로 그걸 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몸소 얻었다. 몸소 경험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까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 치고 나면 싹 까먹는 지식이 아니라니까. 인생의 쓰디쓴 대가를 지불한 그 경험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걸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난관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예? 전혀 이제까지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이 대응 방식, 우리의 심리,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그게 형성된 것들인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문제 관계나 인간관계나 어떤 일 처리하는데 이상하게 불편한 감정이나 괴로움을 느낄 때 거기에 내 방법에 뭔가 어떤 문제점을 이제 느끼고 그 문제의 원인을 보면 반드시 해결책은 있어요.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 왜 어떤 상황만 되면 나도 나름대로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뭐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판단 못 하겠고 막 뭐 진짜 막 경직된 것처럼 꼼짝 못 하는 상황 속에 있을까? 예? 왜 어떤 사람만 보면 기가 팍 죽고 뭐 또는 어떤 사람 보면 내가 화낼 일도 아닌데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하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봐야 돼요. 아주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걸 안목이라고 하는 거고 안목이 밝아지면 자기 마음의 미묘한 움직임을 우리 불교 용어에서는 기틀 기자를 써요. 그걸 심기 마음의 기틀 마음의 미세한 작용을 이제 자기가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차릴 때는 내가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는데 그걸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래 전체 과정을 이제 천천히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번 이렇게 관찰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 인생에서 여러 차례 경험하게 돼요. 그걸 반복하면서 깨달아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점수라니까. 그래 점차적으로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거듭거듭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보왕산매경론이란 그 보왕산매경론이 대중적으로도 많이 퍼진 게 뭐냐면 공부한 사람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공부한 사람 뭐 괴롭지 않기를 바라지 마라는 이유가 그게 공부거든. 그 부정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서 하는 공부인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런 일이 나한테 안 벌어지면 평정해질 거야. 그게 아니라 그걸 소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승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경계를 회피하는 거고 그러니까 좁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니만 있어야지. 골방에 니 혼자 살아야 돼. 그러니까 출가지상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불교는 그래서 재가를 껌딱지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왜냐면 자기들은 경계가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경계가 없는 곳에서 그래 여긴 안전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대승이 그렇게 그런 팔자가 있는 사람들이 참 당신들 참 짱이다. 님 좀 짱인 듯 인정해 주면 되죠. 근데 그럴 수 없는 팔자들이 있잖아요. 네? 매일매일 가서 조금 자존심 안 수그러뜨리면 입에 밥 숟가락 못 꽂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해야지. 네? 그래. 아유, 더럽고 치사해서 다 나도 이왕 민 거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럼 소는 누가 키워요? 소 키울 사람도 있어야지. 아니 맞잖아요. 다 출가해버리면 출가자들 누가 공양해? 네? 그런 걸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삶의 양식이고 좋은 구도의 길이지만 그 조금 다른 식의 길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더 본질적인 길이고 그러니까 현실에 즉해서 현실의 본질을 꿰뚫고 나가는 것이지 그 경계를 회피해서 그게 조건적인 여전히 인연에 매여 있는 마음의 평정이기 때문에 그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고 해서 삼승 소승을 폄하하는 거예요. 이승도리를 저 성문 연각을 그러니까 성문은 부처님 말씀을 듣니까 출가자들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혼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계룡산이나 지리산을 깨달은 사람은 그걸 독각, 연각이라고 하거든요. 그 어쩌다 별의 운행이치를 보다가 그래 알았어 세상은 이렇구나 하면서 혼자 수염 기르고 계량 안 보고 있고 이런 사람 자연이다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는 구제할 수 있을지언정 남을 구제할 수 없다고 해. 그 사람들이 마음의 평정을 얻는 건 그랬기 때문에 마음 평정인 거야. 그럼 당신도 버리고 떠나라 이런 식의 가르침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스님들이 있다니까. 출가해야지 공부하지 집에서 공부 못한다. 왜?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집에서 공부 못해서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인연이 아닌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길이 이 대승의 길이고 제가의 길이. 거기도 길이 있어요. 왜? 대도는 무문이거든. 우리 영삼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이 대도는 무문이라고 하셨거든. 그게 무문해계선사, 무문관 서문에 나와요. 대도는 무문인데 천차로 유로다. 천갈래로 길이 있다. 대도는 문이었기 때문에 길이 많다 이 소리예요.
문이 없어서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문이 없기 때문에 네가 가는 곳마다 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선을 공부하게 되면 당당하게 되고 그런 나약한 사람이 배짱이 생긴다는 이유가 뭐냐면 의지할 게 없구나. 그게 절망인 줄 알죠. 그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 구해주지 않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도 있잖아요. 철푸덕 했는데 아 했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하잖아요. 씩 보다가 지가 일어선다니까. 관객이 있어야지 리얼한 연기를 펼치지. 눈물과 비탄과 자기의 삶이 5살짜리가 자기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유치원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우리 엄마가 알아주길 바라면서 철푸덕 하면서 으앙 했는데 아무 반응 안 하면 겸연쩍어서 자기가 일어나요. 우리한테는 그 내면의 힘이 다 있는데 엄마한테 끄달리거나 엄마가 오냐 오냐 해주면 절대 그 힘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선문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것을 자비와 미덕이라고 했던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설명 안 해주신 은혜. 이걸 전부 다 설명해 주셨으면 내가 이걸 깨달을 기쁨이 어디 있었겠느냐 이런 소리 안 나니까. 예?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 참 복 많은 사람이지. 대다수는 욕이나 안 들으면 다행이야. 예? 대부분 그래요.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공부 배우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결국 공부는 뭐냐면 온전히 자기로 그냥 눌러 앉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단순히 자기였던 너무나 단순한 사실이에요. 우주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하나예요. 알파요 오메가라. 응?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모든 것이다. 내가 개입되지 않은 사건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주 자체가 나 없는 우주란 건 없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있는 거라. 예? 우리는 자꾸 주관과 객관을 그러니까 서구인들 보면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자와 세계라고 자꾸 그래요. 둘로 생각해. 나와 세계. 그렇게 경험되니까 나는 따로 있는 것 같고 이 세계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건 아주 간단한 통찰인데도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게 난 이상하더라니까. 나와 세계가 지금 동시에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내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세계가 있다는 거, 나 아닌 게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동일한 암 위에 그려진 그림에 불과한 거야. 이 현저한 이 경계선을 가진 감각 같은 게 이게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나날의 일상에서 관찰해 보면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신체 감각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게 무상과 아니짜 아나타라. 무상과 무아를 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착은 두카, 불만족에 이를 수밖에 없다. 어떤 것도 나를 쾌적하게 해주지 않아. 예? 그 다음에 몸만 그러냐? 감정, 감각, 생각, 의지, 욕망 다 그렇다. 오온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상 경험의 무더기들이거든요. 그 경험이 계속 연쇄적으로 경험되니까 마치 그런 게 있다고 착각한 거다. 그 대표적인 게 경전에 나온 쥐불놀이 있잖아요. 불 붙은 깡통 돌리면 수레바퀴가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냥 연속되니까 착각인 것이 착각. 그러니까 봐요. 그래서 세곤, 수온, 상온, 행온, 시곤이라고 하는 온이라는 게 쌓인 무더기라는 뜻이거든요. 경험의 무더기야. 경험이 계속 우리는 거의 깨어있는 상태에 거의 끊임없이 경험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나타나고 계속 끝없는 생멸해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계속 경험되는 이것을 우리의 놀라운 기억력이 봐요. 지금 봐요. 지금입니다. 시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 경험 어때요? 현재란 시간이 얼마나 웃긴 시간인 줄 알아요? 우리가 현재라는 시간은 일정 부분의 과거와 일정 부분의 미래에 걸쳐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대부분은 현재 시점이라고 하면 약간 한 1분 미만의 과거와 1분 미만의 미래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시간을 지금 이 순간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이 가상의 시간이 없으면 이 중간에 있는 시간이 있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금강계에서 삼세신 불가득이라는 게 그런 시간 없다고. 실제로는 과거, 현재, 미래는
개념이지 실제 하는 시간이 아닌데 우리의 현실 경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재 감각은 이게 없으면 자아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면 자아는 과거와 미래에만 존재해요. 과거와 미래가 있는 현재 시점에만 존재한다고. 과거가 없으면 자아가 사라져요. 그 영화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기억상실증 걸리면서 딴 사람 된다. 그게 딴 사람 됐다. 그 럭키란 영화 보셨어요? 유해진 씨가 주연했던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으로서 참 희망을 가졌던. 거기 보면 그 영화에서 유해진 냉혹한 킬러였어요. 근데 목욕탕에서 비누 잘못 밟고 뒤로 넘어지면 뇌진탕 걸리면서 싹 과거를 잊어. 그러자 찌질했던 청년이 그 사람 옷 바꿔치기 가고 자기는 자기 뭐 그거는 넣어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자기를 딴 사람이랑 동일시해요. 재밌어요. 영화 같으면서도 그걸 우리는 저거 뻔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되게 재밌게 보니까 저걸 개연성 가능하다고 보거든. 그리고 실제로 치매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딴 사람 되는 경험 하잖아요. 요즘 최근에 뭐 백건우 씨 와이프 영화배우 제가 좋아했던 트로이카 문정희 씨, 윤정희 씨. 네.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자아상이라는 게 과거에 기반돼서 그러니까 기억을 잃는 순간 딴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봐요. 우리가 항상한 어떤 구체적인 성격을 가진 나라는 독립적 실체라는 느낌이 뭐냐면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즉 과거가 사라지면 미래라는 건 과거에 기반한 거예요. 과거를 다르게 투영한 게 미래지 미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 과거란 것도 뭐냐면 이건 지나가 버린 없는 시간인데도 우리의 놀라운 이 인식, 마음의 힘이 만들어낸 거라고. 과거는 없다고. 그러니까 전부 가짜라고, 가짜. 이 가짜 쌓이는 이 현재도 그러니까 가짜예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심불가 득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고. 경험하지만.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다는 거야. 그걸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볼 때 그게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진정한 체득이라면, 진정 증험했다면, 자기가 온몸으로 이걸 증명하고 체험했다면 그게 증험이거든. 증험했다면 반드시 안목이 바뀐다. 마음의 구조가 바뀐다. 예? 안 바뀐다면 그건 지적인 이해에 불과해. 지적인 이해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딴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 예?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가 사라지게 되면, 그래서 이 공부하게 되면 상당한 정도의 기억력 감퇴 내지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연연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래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 과거가 사라지면 과거를 기반으로 투영하는 게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를 내는 이유가 과거가 사라지고 과거에 기반한 미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과거 아니면 미래는 우리 생각 봐요. 옛날 생각 아니면 아직 닥치지 않은 거지.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면 바보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생각 안 하는 건 지금 이 순간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서 제가 갑자기 꽃을 확 던진다. 그럼 나도 모르게 탁 봤죠. 그때 생각 안 한다니까. 응? 여러분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확 하고 나한테 달려들어. 그럼 생각해. 오른쪽? 왼쪽? 생각 못 해요. 그냥 해야 돼. 그때 머뭇거리는 순간 우린 죽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생각이 끊어지게 딱 된다니까. 그래서 교통사고나 그런 상황 겪을 때 하면서 생각 바깥에 나가보는 경험한 사람도 있다니까. 그때 경험들이 다 이래요. 이렇게 선명하게 사물이 인식된다. 잡념이 사라지면 감각이 선명하게 사라지는 경험을 해요. 감각이 선명하게 살아나는 경험을 해. 생각이 사라지면. 생각에 우리가 정신적 이미지에 에너지를 하니까 이 감각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다 쏠려가지고. 그러니까 들어도 듣는 게 아니지. 맛봐도 밥 먹으면서 생각하면 음식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윗바사나 MBS를 한다면서 뭐 아몬드 냄새 맡고 아몬드 씹어보고 별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만 없으면 다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시간 감각이 왜곡돼요. 아주 찰나지가 않은데 시간이 길어져요. 마약 먹은 사람 비슷하게 된다니까. 마약 먹으면 시간이 짧은 시간이 길게 느껴지거나 긴 시간이 아주 순간처럼 지나가거나 그 좌선해가지고 그런 정신적인 이런 그런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똑같은 경험을 해요. 시간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거든. 그럼 시간은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줄어든 만큼 이 우리의 감각이 인지가 왜곡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어떤 그런 갑작스런 그런 교통사고 상태나 아니면 약 먹은 상태나 의식의 그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고 아주 단순한 거. 그건 결국 뭐냐? 생각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의 본래 상태가 이미 평정이야. 그래서 아무 수행도 안 하고 아무 특별한 거 없는데 자꾸 우리 인식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그런 말들을 내가 이해하고 그걸 이제 실제로 이제 정말 그렇구나. 내가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그렇구나라고 자기가 그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소소한 깨달음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놓게 되고 더 이상 놔버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왔을 때 그때 갑자기 진짜 한 번 생각이 완전히 정지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전체가 살아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것도 생각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것도 이게 본래 상태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얘가 이제 이 판단하고 주인이었던 얘가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 자신이 영화의 일부임을 자기는 있지만 원래는 있지 않은 거랑 똑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영화 속의 주인공은 있죠. 영화 속에. 하지만 지는 영화의 일부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주인공은 맨날 그 영화 속에서 제일 시끄러운 놈이고 제일 움직임이 활발한 놈이죠. 거의 모든 장면에 주인공은 나와요. 그죠? 주인공이 한 러닝타임 1시간 30분인데 한 30분 좀 주인공이 안 나온다? 그럼 그 영화 별로 흥행 안 될걸요? 주인공은 몇 커트 빼놓고는 계속 나와야 돼. 그러니까 개런티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아는 항상 아주 오만한 영화배우 같아. 지가 제일인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듣는 걸 되게 기분 나빠해. 감독 불러오라고 그래. 응?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이렇게 따지는. 착각하는 거예요. 니는 영화의 일부야. 응? 네가 유별난 존재인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깨우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처음에 있다로 시작하는데 나올 때는 없다로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우리 이원성을 극복하는 게 그게 진공묘예요. 깨닫고 보니까 깨달음도 없더라 라는 식의 그런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말과 개념, 우리의 분별로 지어낸 모든 것들이 그런 일이 다 있는 이대로 없는 거랑 똑같더라. 그러니까 이건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래? 그럴 수가 있나? 호기심을 가지고 왠지 모르게 여기에 끌려서 공부하다가 그 사실을 몸소 경험하면서 이건 말로 설명하고 생각으로 이렇게 이치로 따지는 게 아니라 본래 그러함을 온몸으로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뭡니까? 생각으로 이걸 추론하거나 깨워 맞출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마음이 무심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것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그걸 통미치 빠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담아두지 않는다. 통미치 빠졌다는 표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 물통이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나무를 여러 널빤지를 모아서 이걸 붙여놔서 여기를 쇠퇴를 두르잖아. 터져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어록에 나오는 표현이 이 밑창이 뚝 떨어지거나 밑구녕이 쑥 빠지거나 아니면 이 테두리가 턱 터진다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계가. 예? 마음이라거나 생각이라거나 그걸 담아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허공에다가 그냥 뭐 물 한 번 끼얹은 것 같지.
그러면 휙 하는 순간 뭐가, 뭔 일이 벌어진 것 같아. 휙 하고 허공에 보면 허공이 안 젖었어. 기분 나빠가지고 빨간 페인트 열심히 풀어가지고 허공을 물들려고 확 뿌렸는데 물들라는 허공은 물 안 들고 싹 어디로 또 흩어져 버렸어. 그걸 이제 계속 경험하다 보면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 짓거리를 하겠어요. 한두 번 하다 보면 영리한 사람은 아 원래 물 안 드는 거구나. 헛수고구나 하면서 포기하겠지. 그 마음에 잘못된 오작동들이 이제 스스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진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문제라는 게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하구나. 왜? 자기라는 것 자체가 환상에 기반해 있으니까. 진실은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나를 보호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나와 내 것에 대한 이 애틋한 이 애착, 이 집착이 결국엔 나를 고통으로 이끄는 이게 생사의 근본이었구나 라고 스스로 힘을 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사랑이지. 이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평등한 그래서 보편적인 뭐 아가페 뭐 자비 이런 식의 연민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우리가 이기적이 될 때 보면 너무 좁잖아요. 아까 두 아이가 싸울 때 그냥 나랑 상관없는 싸움이면 싸움 구경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남편이거나 내 자식이면 큰일 나는 거지. 예. 거기에 나도 뛰어들지. 예. 그리고 나도 싸우지 삿대질하면서. 그때는 이성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무조건 내 편은 지켜야 되고 저놈은 나쁜 놈이야. 항상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싸우죠. 항상 자기가 옳기 때문에 싸우지. 나쁜 놈은 내가 아닌 놈들은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에서 싸움이 그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무조건 나는 옳아요. 자아는 나는 옳다예요. 심지어는 뭡니까? 끔찍한 사고를 저지른 사람도 절대 자아는 자기가 잘못했던 이건 전부 내가 죄인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자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말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저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을 둔 모든 방법으로는 절대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걸 통찰해내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지 말고 자기부터 자기가 치유해 나가라. 그 수밖에 없다. 예. 자기가 마음의 평정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자력 종교. 그래서 자기 구제가 타인을 구제하는 게 된다. 자기를 구제하지 못하면 타인을 절대 구제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석가모니의 가장 이기적인 행위처럼 보였던 출가. 그것이 일체 중생을 위한 자비, 일체 중생을 위한 출가였다. 그래서 위대한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러지 않고서야 그 경전에 나와요. 그 정반왕이 출가를 막으니까 아버지가 저 대신 죽어줄 수 있냐. 나와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지켜줄 수 있냐고. 아버지 자신도 못 지키면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나의 길을 막지 말라.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나는 살 이유가 없어. 그래서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일체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성인들, 성자들의 길이고, 우리는 그 길을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 공부에 수많은 그 어두운 면들과 위험스러운 면들이 있어요. 자기 위안에 빠져 있거나, 또 다른 공부한답시고 또 다른 구속에 떨어져 있거나, 나중엔 공부 버려야 됩니다. 공부 버려야 돼요. 공부란 게 있으면 안 돼. 예. 그걸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걸 납득을 못 해요. 공부. 따로 공부가 있으면 그거 안 됩니다. 좌우지간 뭐가 따로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자기 혼자라는 이 경험,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라는, 예? 건곤을 독보한다. 하늘과 땅을 나 홀로 걷는다. 맘법과 짝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 하나뿐인 도리를 철두철미하게 밝혀야 되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인정에 끄달리고 그러면 이 공부 못해요. 응? 결국 거기에 눌러 앉는다고. 그래서 삼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권해요. 웬만하면 안 권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끝까지 못 가요. 대부분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한때의 인연이었지. 이렇게 그럴 겁니다. 그런 것이지. 예나 지금이나 드물긴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조금 정보가 쉽게 이렇게 공개되었다 뿐이지 실제 이 깊은 공부를 이제 깊이 하다 보면 그 어느 순간 이제 그 뭐야 될까 어떤 경계선에 와닿게 돼요. 아까 말했듯이 다시는 빠꾸할 수 없는 길이 있거든. 거기 딱 와 길이야. 거기서 이제 이 국경선 너머로 그냥 확 가버리는 여기 통과하는 순간 다시 못 돌아오거든. 그때 이제 뒤를 돌아보는 거지. 저걸 두고 저 앞에 저 황량한 곳으로 갈까? 가야 되나? 그게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뒤에 두고 온 것이 여전히 강하게 끌리면 다시 빠꾸하는 거지. 지금은 아닌갑다. 한 생에 더 살고 다음 생에는 그게 일환과 일례과라고 하는 거예요. 7생에 더 살다가 와라. 이번 생에는 아니다. 근데 이제 몇 번을 그렇게 이제 반복하다가 그 끄트머리 갔다가 온 사람들이 그래 이 절지편은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이번 생에 또 공부하러 온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이상한 짓을 하더니 또 이상한 공부처에 와 있어. 그거 가만히 해보니까 이게 이번 생에만 이런 것 같지가 않아. 수많은 생애를 내가 이러고 돌아다닌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이제 때가 됐나 보다. 그래 그러잖아요. 인도에 가면 이렇게 사기치는 구루들이 많아요. 딱 오자마자 이제 왔냐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나를 기다렸대. 이번 생에 너를 만나려고 이렇게 기다려. 그렇게 사기치는 구루들이 그 많대. 근데 순진한 저 유럽 애들은 한 번도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여준 사람이 없었는지 그런 말에 혹해가지고 그럴 만도 하죠. 근데 어쨌거나 인연이 되신 분들은 다음 생이 있는 줄 누가 합니까? 그래, 이번 생은 좀 즐기다가 다음 생에 그런 사람 공부 안 해요. 그 지점을 언젠가는 벌써 통과하신 분도 있겠고, 다시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가신 분도 있겠고, 아직은 그 언저리나 열심히 이제 공부가 매번 힘들지는 않아요. 그럼 누가 하겠어요. 좋은 때도 있어요. 공부 참 재밌을 때도 있고 의외로 재밌는 날들이 많아요. 의외로 재밌는 날들 말고 그 다음에 공부 힘을 얻을 지경 되면은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경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게 공부가 이제 어떤 한 경계를 넘어설 때쯤 되면 아주 힘든 과정을 이렇게 해요. 우리 동양에서는 맹자에도 하늘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그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든다 했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해주는 거예요. 기독교 전통에서도 요나가 고래배 속에 들어가고 뭐 피부병 걸리고 뭐 야곱이 뭐 어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공부해 보시다 보면 고통 끝에 그 고통에서 풀려난 순간 공부가 확 하고 밝아져요. 네. 그래서 보왕산매경론에 공부한 사람이 병 얻길 바라지 마라. 병 좀 공부해야지. 좋은 기회지. 네. 그 다음에 마음 괴로울 때 우울증도 걸려봐야지.
그러면서 그 답답함과 그 괴로움 이겨내 봐야지. 그것도 인생의 여러 가지 맛인데 분명히 거기에도 물들지 않는 청정한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예? 지나고 보면 그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분명히 그 우울하고 막 이런 경계는 사라졌지만 변함없는 게 있어요. 그 변함없는 것을 나와 분리된 어떤 것으로 잡으려는 것만 하지 않으면 돼. 못 잡는다니까. 영원히 못 잡아요. 그 사실이 분명할 때, 완전히 포기하게 될 때, 완전히 지쳐 나가 떨어져서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비명 지를 때, 그제서 다른 방식으로 이게 느껴지니까. 이거밖에 없구나.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거밖에 없다 소리야. 이게 마음 하나밖에 없다. 그게 천상천하 유화독전이에요. 불이라. 그런 사람은 빠꾸를 안 해요. 다시 돌아갈 수 없으면 둘이 있어야지 돌아가지. 딱 이 상태. 그 상태 되면 뭐냐. 애초부터 이랬다 이거예요. 이게 불이법, 이게 진리라니까. 애초부터 이랬다.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겪었던 내 인생의 모든 경험들은,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경험들은, 아,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지금 경험해요. 매 순간 경험한다니까. 근데 이건 실제는 아니야. 경험하지만 이건 진짜가 아니라고. 경험만 할 뿐이야. 진짜는 절대 경험되지 않아요. 진짜는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어. 네. 진짜는 나도 내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나라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내가 느끼거나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으로는 이걸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삶의 대상이 절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굴복해 버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물거품이 물로, 파도가 바다로, 소금 인형이 대양 속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욕망, 아는 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니까.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케세라 세라. 인연에 맡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 어딜 가든 이대로일 테니까. 그래서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 이문둥둥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운명에다 맡기고 그냥 한가롭게, 그 허공에 날개 큰 새들이 이렇게 그 기류를 따라 흐르는 거 있죠. 그걸 등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자가 이 새들이 날아가는 모양을 등이라고 하거든. 우는, 우리 말 그대로 우는 변화, 운동이란 말이고, 임자는 맡길 임자야. 거기에 그냥 거기에 맡긴다. 흐름에 맡겨버리고 흐름 따라,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하는 거예요. 꼭 저기 가야 돼 하면서 막 바람을 거슬면 새가 빠지는 거예요. 깃털을 다 뽑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그런 거, 자기 어떤 목적 의식적인 추구의 삶을 원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걸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성취 신화에 너무 이 자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에 너무 돼 있어요. 결국 좀 낭만적인 말로 하자면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대리석이나 크게 쪼아가지고 뭐 대단한 거 만들면 그냥 허튼 짓 하는 거라. 예. 그렇게 인간들이 미련이 많아요. 이 공부한다는 인간들도 똑같아요. 대리석으로 자기 스승 얼굴을 쪼가놓고 칠한나. 예. 부도탑 만들면 뭐합니까? 예? 미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련 때문에. 그 집착을 못 넣는 거라. 그냥 바람에다 그냥 확 흩어버리라는 게 제일 낫지. 예. 그런 거 만들지 말고. 그래도 그 인간의 정리란 게 얼마나 끈질긴데요. 끝까지 다 살아나가요. 자, 횡설수설 하다 보니 또 진짜 나가야 될 교재는 이거 언제 나갈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143쪽입니다. 회광반조. 정상자는 처음에 현사 스님을 찾아뵙고 깨달음을 얻었다.
나중에 천태에 머무르며 30여 년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딱 두 문장인데 여기에 생략된 수많은 이야기를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도 30년 지내보세요. 제가 공부 모임 초창기 때부터 제 망상인데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 제가 선물을 하나 해드린다고 가끔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좀 지쳐서 하도 안 나타나길래. 이런 죽비 하나에 이게 제가 처음 공부 모임 시작하면서 양정에 있는 고려불교문화 예전에 하야리 부대 앞에 조업 입구에 거기 가서 문득 공부 모임을 이제 내일 모레인가 처음 가지기로 했는데 그래도 뭐 그냥 가가지고 시익하기 뭐 해서 죽비라도 하나 사야지 해서 한 5,000원짜리 죽비예요. 벌써 이게 9년 지났어요. 안 쪼개진 게 다행이에요. 막 치고 막 미친 짓 했는데도 5,000원짜리인데 안 쪼개졌는데 이런 거에다가 제가 꼭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뭐 다른 선물은 못 드리겠고 이런 데다가 꼭 글자 좀 누구 좀 잘 파는 사람 있으면 여기다가 갱참 30년이라고 좀 적어서 빨간색 그 주사로 명경주사 쫙 해가지고 새겨서 제발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거 좀 부디 다시 30년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릴 만한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이 보이질 않네요. 근데 이 30여 년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사막을 두루 공부하고 품행이 고고하였다. 선을 공부하는 자가 물었다. 앉아있을 때면 마음과 생각이 어지럽게 흩어집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바랍니다. 정상자가 말했다. 그대의 마음과 생각이 어지럽게 흩어지는 바로 그때 도리어 어지럽게 흩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어지럽게 흩어지는 자리를 참고해보라. 이건 뭐야? 괴로워 죽을 때 괴로워 죽을 마음 가지고 괴로워 죽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길 탐구해봐라. 말이야 방구야. 응? 참고해도 그런 자리가 없다면 어지럽게 흩어지는 마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게 불법의 골수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식을 가지고 의식을 탐구하라. 네. 그러면 그런 게 없다는 사실. 의식 이런 것 따위는 없다고. 말은 하고 경험은 되지만 그런 것은 없다고. 나하고 분리된 깨달음의 자리니 의식이니 그런 거 없다고. 근데 없다고 하면 그럼 아무것도 없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없는데 있다고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이 필요 없는 자기 경험으로. 그래서 아주 좀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예? 생각 많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건 감이다. 무슨 감이야? 땡감이야. 홍시야. 근데 진짜 자기 스스로 감을 잡아야 되고 그 감을 완전히 믿어야 돼요. 처음엔 잘못 감 잡는 수가 많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잘 들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그 말귀 알아듣는 게 공부란 말이에요. 네? 왜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기 마음을 자기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선지식 하레비도 몰라요. 네?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진짜 자기 공부는 마지막엔 자기가 점검해서 맞춰야 돼. 네? 그러니까 정확한 점검을 하려면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식이 되지 않고서는 공부가 다른 선지식에 의지해서는 절대 공부 안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공부가 스승을 능가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스승보다 못하는 사람 공부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공부야. 스승을 능가해야 돼요. 스승을 능가해. 어떻게 능가하는 줄 압니까? 자기 마음을. 네? 그러면 남한테 물을 필요가 없는 그러면 스승이 필요 없잖아. 네? 스승도 이보다 더 시원하게 자기 경험이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승의 미주알 고주알 같은 말은 참 높아심절하시지만 이제 전 필요 없어요. 됐거든요. 하는 게. 그리고 스승도 그걸 알아본다면 참 좋지. 아이고 뿌듯하지. 언제 자네가 그렇게 되는 거 보면 좋지. 참고하는 그 마음을 되돌려 참고하면 능히 참고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있겠느냐. 봐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놀이지. 15도도 똑같아요.
목동이 소를 찾아 나서서 나중에 소 얻어보고 소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소도 사라지고 목동도 사라졌어. 찾는 놈, 찾는 대상 둘 다 사라지더라. 본래 없었거든. 예? 그러니까 창구하는 그 마음을, 왜냐면 마음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로 주관으로 삼고 이 마음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대상을 객관으로 삼아서 내가 마음이니 깨달음이니를 맨날 주시하고 관찰하고 이른다. 시시때때로 챙긴다. 귀신 노릇하는 거야. 그건 공부한다는 망상하고 있는 거라. 그건 공부가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행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 거야. 관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하나밖에 없는데 뭘 하고 말고 어딨어. 이걸 깨치는 순간 그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창구하는 그 마음을 되돌려 창구하면 창구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라져. 주관객관이 싹 사라진다 이거야. 응? 또 능히 비추는 지혜, 주관은 본래 텅 비었고 인연되는 경계, 객관 또한 고요한 것이다. 고요하면서 고요하지 않은 것은 능히 고요하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요. 비추면서도 비추지 않는 것은 비춰지는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자,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들죠. 고요하면서도 고요하지 않은 건 뭐냐면 이게 단멸한 건 아니다. 확 죽은 상태 아니라고. 왜? 아무 그런 지각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지각은 있는데도 지각의 내용물은 다 꿈 같고 환상 같으니까 일어나지만 일어난 게 아니야. 그게 참으로 고요한 것이요. 그 다음에 비추지만 비춰지는 건 없는 건 그렇게 이게 또렷하게 이렇게 지각하면서도 그 지각의 내용조차도 다 꿈 같고 환상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적, 영지, 공적한데 본체는 텅 비어 있으면서도 신령하게 알고 신령하게 알지만 어떤 것도 거기에 그런 암 따위는 없다니까. 그런 물건은 없어요. 경계와 지혜가 모두 고요하면 마음과 생각이 편안해지니 이것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요긴한 길이다. 참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한 건데도 이거 삼키기가 한 20년? 20년 공부는 좋게 해야지. 이게 그거예요. 반삼보적선사, 경어선사 열반송으로 반삼보적이라고 하는 당나떼 스님 그 개송을 몇 글자씩 떼가지고 붙였거든요. 마음딸이 고요히 밝으니 빛깔이 모든 만상을 삼켰다. 그래서 마음과 경계가 모두 사라지면 그때 다시 이게 무슨 물건이냐. 이런 식의 주관과 객관이 딱 사라졌을 때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게 뭐냐 해서 거기에 답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게 20년쯤 공부한 뒤에 나타난 새로운 상태가 아니라 20년 내내 있었던 그 상태란 걸 20년 만에 깨닫는 거예요. 오늘 제가 벽암록 글 쓰다가 우연히 7원 대구 하나가 생각났어요. 유명한, 이거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어요. 여도 능알이나 자 불알이요.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불할입니다. 불알이 아니라 불할이에요. 그 다음에 여하는 능견이나 부자견이다. 여도는 능할. 마치 칼이 능히 자르지만 자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는 자르지 못하고 칼이 칼을 못 잘라. 그 다음에 눈이 다 능히 보는데 눈이 자기를 볼 수는 없어. 마치 그와 같다 그러죠. 그게 이거다. 예? 봐요. 주관과 객관이 지금 내 한눈 속에 다 있어요. 지금 봐요. 이 시야 속에 나도 있고 나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눈앞이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이것만 마음인 줄 알아요. 이런 식의 경계로 잡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은 눈앞이라 했지만 딱 이때 이제 조금 좀 이게 T인 사람은 딱 이런 순간 전체가 눈앞이라는 거예요, 전체. 눈앞을 벗어난 게 어디 있어요? 예? 그 초기 경전의 전면의 알아차림을 확립하란 말도 그거예요. 이거다. 이게 마음이다. 예?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말 또 이거 하면서 어떤 경계로서 그런 실수도 저도 했어요. 어떤 눈앞의 의식의 또렷또렷한 경계를 착각해서, 왜냐면 경계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안 사라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공부 시간마다 하는 게 있잖아요. 미세한 느낌이라 붙잡으면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자꾸 제가 멸진이 이런 말 하는 이유가 그게 상수멸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느낌과 생각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느낌과 생각밖에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못 놓는 거라. 자꾸 어떤 미묘한 느낌이거나 미묘한 생각의 형태로 잡고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못 놓는 이유가 공부인들이기 때문에 못 놓아요. 공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못 놓는 거라.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래서 법을 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법을 버려라. 그래야지 진짜 법이다. 예? 이게 불교의 상상도 못할 가르침이라니까. 예? 부처가 되라고 해놓고 부처를 부처가 사라져야 부처가 된다. 이따위 소리 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예? 불법이 사라져야 그게 불법이 살아나는 거다. 불법이란 게 없어야지 그게 불법이 돼. 이따위 논리이기 때문에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선을 공부하는 데 있어 명심할 것은 경계를 법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경계란 지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알고 느낄 수 있는 건 다 경계예요. 그러니까 도는 알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견문각지를 벗어나 있지 않지만 견문각지는 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그렇게 알고 느끼는 건 도가 아니라고. 어떤 대상, 그걸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은 도가 아니에요. 경계란 지각할 수 있는 것이고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도가 되면 자동 연기법으로 이게 우리 망상이 이렇게 움직인다니까. 뭐가 있으면 뭐가 아닌 게 자동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법을 버리라는 이유가 법을 버리면 뭡니까? 비법도 사라진다니까. 법 아닌 것도 사라져.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도 생겨나느라. 이게 연기법이다. 그러니까 양변을 주관극을 다 버려라. 그게 주관극을 다 살리는 길이야. 이게 쌍차 쌍조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거예요. 쌍으로 다 쌍을 다 쳐버리든가 쌍을 다 긍정해버리든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는 대조나 선택과 어떤 걸 배제하거나 어떤 걸 이렇게 대조시켜야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개념이 쌍으로 돼 있잖아요. 예? 간다 온다 산다 죽는다 그게 쌍으로 됐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라고. 어떤 개념이 서기 위해서 반대 개념이 필요한 건 그런 일은 없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불행하다가 짝이라면 그런 행복 불행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가 미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게 생각해봤자 다 헛수고야.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게 조금 빨라요. 진짜 바보가 되는 게 좀 빨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애먹는 이유가 뭐냐면 똑똑해서 그래. 그거 멈추게 하는데,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생각의 힘이 강한 사람들은 웬만한 가르침으로는 안 멈춰요. 그러니까 선사들이 파격적인 방법 썼던 거예요. 뺨을 후려 갈기고 발로 밟아버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야지 충격받거든. 그래야지 생각이 멈춰요. 생각만 멈추면 아는 거예요. 생각 없이도 작용하고 있는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선을 하니까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았다 합시다. 그때 경험한 마음의 고요함이란 하나의 대상, 눈앞의 사물과 같이 인식의 주관에 의해 포착된 것으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석가모니가 삼매 수행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초선에 들어가고 2선, 3선, 4선, 식무변처, 공무변처, 비상, 비비상처 다 들어가 왔는데 이거는 고정불변한 게 아니야. 무성한 거야. 의미가 없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야. 좌선하기 전에는 없었다가 잠시 다른 대상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지자 고요함이란 대상이 인식의 무대에 등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잠시 머물다가 또 다른 대상의 등장과 함께 퇴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변하는 것, 정도의 차이가 지각되고 분별되는 것은 진리 올바른 법이 아닙니다. 모든 대상 경계의 본질은 연기, 곧 무상이요 무아요 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계와 결코 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계와 하나도 아닌 것이 바로 법입니다. 이건 알 수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알 수 없고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알아야 되겠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길이 없어. 알고 싶은데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어떻게 화해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이 다리를 뛰어넘어야 돼. 비약이 필요해. 뭔가 한번 풀쩍 뛰어넘어야 돼요. 그건 자기 힘으로 못해요.
그 시절 인연이 되면, 시절 인연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기연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부딪히는 거라. 예? 끌어당겨가지고 일러라. 배 한번 후려 갈기고, 그게 독려하는 거예요. 궁지로 몰아붙이고.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가 누가 사람을 궁지로 몰겠어요. 예? 그래 힘든 거예요. 사람 하나 이렇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원수가 될 각오가 서지 않으면 차라리 공부 인연을 맺지 않는 게 좋아. 잘못하면 원수가 되기 십상이거든. 오해받기 딱 좋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래서 그 좀 이 경험이 노련한 사람들은 쉽게 이제 이 공부 인연을 안 맺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에너지 낭비거든. 네? 진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야. 가만히 기다렸다가 진짜 물건 같은 게 하나 오면은 그때 그동안 모아뒀던 걸 한 방에 터뜨려서 그냥. 그래서 이걸 단전이라고 했거든. 코트로 전한다.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이제 인연이 많은 사람 마주같이 뭐 80몇 명, 100몇 명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 비유하자면, 경계와 결코 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계와 하나도 아닌 것이 바로 법이다. 경계는 지각되고 분별되지만 법은 지각되는 것도 아니고 분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모를 뿐,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모른다 하는 거예요. 모른다. 오히려 지각과 분별의 근원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칼 가지고 다 자른데 자름의 근원은 칼이잖아. 이걸 다시 자를 수는 없다니까. 비유하자면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 사물들은 눈을 통하지 않고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상 사물을 보고 분별한 눈 자체를, 그러니까 눈을 다시 볼 수는 없다고. 눈 자체를 대상화하여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눈을 대상으로 보진 못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야 돼. 눈을 보는 방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눈 아닌 걸 보는 게 바로 눈을 보고 있다는 사실. 그게 지혜라고. 그걸 회광반주라고.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면 된다는. 설명하면 안 돼. 자, 인간의 이 생각은 여기서 이건가 저건가 막 이런다고. 그것도 네 눈앞에서 펼쳐져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 대담하라 하는 거예요. 쫄지 마라. 근데 생각은 쫄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을 초월했을 때 저도 이거 한참 걸렸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르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고를 필요도 없고 안 골라도 돼. 예? 그때쯤 되면 이렇게 말아도 되고 저렇게 말아도 되고 마음껏, 그래서 법을 굴린다 소리 하는 거야. 이제 내 맘대로 막 읊어대는 거야. 예? 아무 상관이 없거든. 아니 이거밖에 없어. 바로 그럴 때 비록 눈을 대상화하여 지각하거나 분별할 수는 없지만 보이는 대상사물 하나하나에서, 심지어는 특별한 대상사물을 보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눈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꾸 눈이라니까 이건 줄 알죠. 꿈속에서 뭘로 봤어요?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 네? 그걸 이거라고 한다고. 눈이 어디 있습니까? 꽃을 딱 들어보니까. 눈 보여달라니까 꽃을 보여줘. 응? 어떤 의미에서는 보이는 대상사물이 그대로 보는 눈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을 가르쳐 달라는데 꿈속에 도인이 죽비를 적더라고요. 저는 꿈이 뭐냐고 물었는데요. 부처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고통이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나는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그 대상사물을 떠나서 따로 눈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꿈속에 죽비 떠나서 꿈이 따로 있겠느냐? 네? 지금 마음이니 의식이니 하는 게 눈앞에 죽비를 떠나서 마음이니 의식이니 하는 게 별개로 있겠느냐? 지금 여기 있다. 아이고, 이것도 어쩔 수 없어 하는 소리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는 눈과 보이는 대상사물과 보는 일이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길 못 벗어나니까
당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부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미국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무슨 소리야? 미국은 비행기 타고 열 몇 시간 날아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미국은 여기밖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1970년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 있어요. 지금. 2050년대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다른 자리는 없어요. 전부 추상이야. 다른 식으로 말하면 미국이 어디 있어요? 2050년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그래서 흉내내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구지선사는 흉내낸 자기 동자 손가락 잘라버렸다니까. 여기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 베리에이션 약간만 변형하면 떡 막히지. 테스트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보는 눈과 보이는 대상 사물과 보는 일이 다 있습니다. 모든 대상 경계들을 지각하는 마음, 지금 경계들을 지각하는 마음, 모든 경계들을 분별하는 의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 그 의식 자체를 지금 이렇게 꽃이 있는 줄 알아, 내가 있는 줄 알아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꽃을 알고 내 마음을 아는 걸 떠나서 다시 이 마음을 다시 어떤 경계로 알 거냐고. 그러니까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면 그제서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 마음, 그 의식 자체를 자각하거나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칼은 다 자르는데 이 칼을 뭘로 자르지? 멈추기만 하면 돼요. 이걸 자를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 그 의식 자체를 지각하거나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각과 모든 분별이 마음과 의식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각하는 마음 자체를 지각하려 하면, 분별하는 의식 자체를 분별하려 하면 순간적으로 지각과 분별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때 자칫 그것을 아무 지각이 없는 상태, 아무 아는 것이 없는 상태처럼 지각하거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계로 잡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건 역시 또 하나의 지각이며 분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순간 하고 뭐가 경계를 얼핏 봤어. 그러다면 10중 8구 그래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걸 저는 스냅 사진 찍는다고 하거든. 재빨리 착착 찍었어. 그때 그랬는데. 그게 있으면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이렇게 비교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법상을 가지지 말라는 소리가, 그때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했는데 다시 시끄러워졌으니까 내가 뭐 잃었나 보다. 이런 망상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조용하든 시끄럽든 뭐냐면 여기 꽃을 들어 보이든 똥을 들어 보이든 본다는 사실은 모양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주와 하나 된 것 같은 합일감이 나타나든 천차만별 난 소외감을 느끼든 그냥 감각이 나타났다는 사실. 그러니까 빨리 회광 반조가 안 될 뿐이야. 경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법을 경계로 오인하면 안 된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거의 10년째 떠들고 있는데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건 해봐야 알아. 자기가 내가 경계를 쫓고 있었구나 깨쳤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거라. 그 깨달아 봐야만 아는 거야. 그래야지만 이 쉬운 말을 알아듣는 거야. 그때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하는 거예요. 지각과 분별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곳에 몸소 도달해야 합니다. 지각과 분별이 그것들이 나온 근원으로 돌아갈 때, 지각과 분별이 그것들이 나온 근원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변혁이 일어난다.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말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사라진다. 의심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 있다. 은으로 된 산과 철로 된 벽을 마주한 것 같다는 표현들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길, 둘이 없는 하나로 가는 길입니다. 깨달음의 순간이란 이미 도달해 있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이제까지 헛된 노력을 해왔다는 사실을 봐요. 이미 도달해 있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이제까지 너무 용썼다. 이거 깨닫는 거라고. 그렇게도 찾고 싶었던 대상이 바로 그렇게 찾고 있는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 존재가 이미 나였더라 이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거대한 착각, 너무나 어이없는 실수, 우주적인 농담에 헛웃음이 나오는 일이 깨달음입니다. 눈을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눈이었고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었으며 의식을 지각하려는 것이 의식이었습니다. 이미 그것이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본 것이었고 아무것도 안 것이었고 아무것도 지각한 것이 없는데도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본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한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지각한 것입니다.
모든 의문들이 그 근원으로 돌아가 소멸합니다. 의문이 사라졌어. 아는 게 없어. 의문이 사라졌어. 아는 게 없어. 이게 비밀이에요. 아무것도 본 것 없고 아무것도 느낀 게 없어야 돼. 그게 무소득이라고. 이게 비밀이에요. 이건 진짜 깨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거. 이게 분명해야 돼.